설날까지의 시간, 이 며칠이 도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턱인지 먼저 마음으로 알아차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이라는 날은 그저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이 정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이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도반님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이 기쁘든 서럽든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시기를 마음의 씨앗이 드러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평소 어떤 마음을 키워왔는지가 말과 표정과 선택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도반님, 그래서 설날까지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운을 억지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좋은 손님이 오래 머물지 못하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들어오다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복을 닦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설날까지 어떻게 마음을 닦으면 좋겠습니까?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소함이 쌓여 큰 복을 부르는 길이 됩니다. 도반님,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보며 복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습관은 대단한 기도나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 말을 고르는 태도, 사소한 은혜를 알아차리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설날 전에는 이 습관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때 마음의 결을 바꿔놓으면 한 해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반님께 설날까지 복이 더 크게 모이는 실천을 크게 6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 설날까지 원망을 키우지 마십시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복을 태우는 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상대에게 먼저 닿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올라올 때 원망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더 커집니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지금 내가 지쳤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원망은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은 마음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둘째, 설날까지 비교를 끊어내십시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비교의 독에 더 쉽게 물립니다. 누구는 뭐를 샀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집이 있다더라. 이런 말들이 오가며 내 마음이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내 복의 문을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도반님, 남의 인생을 빌려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고 내 인연은 내 때에 열린다고 그 한 문장만 마음에 붙들어도 됩니다. 비교를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셋째, 설날까지 사소한 감사 하나를 매일 붙잡으십시오. 도반님, 큰 복은 큰 감사에서 오지 않습니다. 큰 복은 작은 감사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큰 복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지금 내가 이미 받고 있는 복을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밥 한 끼, 따뜻한 물 한 잔 무사히 지나간 하루, 잠들 수 있는 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것,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복이 앉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감사를 입 밖으로 꺼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우면 혼잣말로라도 해도 됩니다. 오늘도 무사해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도반님 기운을 맑게 바꿉니다. 넷째, 설날까지
말의 온도를 낮추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인연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명절 준비로 바쁘고 피곤할수록 사람의 말은 거칠어집니다. 그 거친 말 한마디가 수년의 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반님 설날까지는 상대에게 나를 세우는 말보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말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비난의 말을 끊으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 말이 계속되면 복이 들어올 문이 닫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적으로 삼지 않는 날부터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설날까지는 도반님 편이 되어 주십시오. 5째 설날까지 작은 베풀물 한 번이라도 실천하십시오. 돈을 크게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문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상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양보하는 한 걸음. 이런 작은 베풀미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인연도 열리고 재물의 길도 열립니다. 특히 설날 전에는 이 작은 베풀미 복을 더 크게 부릅니다. 6째 설날까지 잠들기 전 마음을 씻으십시오. 하루가 끝날 때 그날의 불안과 화를 그대로 품고 자면 다음 날도 그 결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도반님, 잠들기 전에 오늘의 마음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렸나? 오늘 나는 무엇을 감사했나?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나?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여기까지 버텼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 한마디가 도반님을 살립니다. 도반님, 지금 제가 드린 6가지는 전부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복은 바로 이 사소함에서 시작됩니다.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큰 것을 하기 전에 작은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를 함부로 내뱉지 않고 작은 감사 하나를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설날 무렵에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마음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집니다.